일함으로 나를 쓰임받게 하신 주,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주님, 나의 적은 얇게 맺어 주님께 내게 날마다 오늘 살아가게 주신 주, 나의 믿음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신 주, 나를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모두 드리리. 씨를 뿌리고 거룩해 하신 곳을 내게 그 감사 드리길 원하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도록 하신 주, 내게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여 내신 주,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 주님, 아낌없이 드리리 감사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어제까지 마가복음 16장을 마무리하고 전주에서 그리고 구미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처음 임하시는 그분의 명하심은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에 찬송이 있는 자를 너에게 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 누구를 찬송할 것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멘. 나와 너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님을, 오늘 여기 진리의 참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그리하여 내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사 가장 큰 은택을 내린 곳이 있었으니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그분이 이 땅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여울 때 부모로서 많은 것을 해주지만 지방간을 장만해서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그 부모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에 오늘 이와 같이 많은 교회를 세워서 어느 목사님은 어떻고 저느 목사님은 어떻고 그걸 따지기 전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심령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하여서 뉴스를 듣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고 문화를 즐깁니다. 교회는 하늘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감격해야 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미약하여
그저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성전을 성전답게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한 뜨거운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자리냐?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곳입니다. 주님,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신 것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과 생명이 이곳에서 존재하십니다. 모두가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곳은 내 영의 산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사는 것일까? 인생을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보면 그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거나 같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비밀을 맛본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 죽음이냐? 죄를 고백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죄의 삭은 죽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와서 너의 잘못을 구하면 흰도보다도, 아멘, 참으로 먹빛보다 더 검을지라도 깨끗하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래서 내가 죄 없다 말하는 자는, 그 자는 예수 그분께서 이 땅에 죽어주시러 오신 그 엄청난 희생에 대해서 무례한입니다. 너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려고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작정하셨습니다. 감히 누가 내 대신 죽어주세요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데 당신을 누구라 하오리까?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나는 기묘자라. 참으로 그의 섭리가 너무 오묘하고, 어느 때 우리가 죽음에 있느냐, 내 죄를 고백하기 전에, 그럼 도대체 뭐가 죄냐? 첫째,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그분은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분 앞에 거부했어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지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지요. 예수 죄인으로. 그런데 왜 죄라 하느냐?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됐지.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죄라 하셨다. 아멘. 무조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사람은 물어도 보고 경험도 해보고 서로 의견도 나눠보고, 야, 내가 저 사람 말을 믿어도 될까? 경험도 해보고 또 저울로도 다뤄도 보고. 그러나 너와 내가 믿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
세 번째로 죄가 무엇이냐? 본바, 들어봐, 만진바.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사흘 만에 전국이 뒤집어지는 기적이라는 안수. 각 사람에게 친히 능하신 손과 거룩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 태어나게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난 더 있어봐야 돼요. 뭘 더 있어봐야 돼요? 먹고 잠 잘 자고 피곤 안 하고 밥 잘 먹고 그러면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의 행함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 성도들은 세상 풍습을 쫓지 않고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나이다. 윤리와 도덕과 법도를 어겨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변화받는 거. 내가 30년 전에 할렐루야에 왔을 때에 들려왔던 그분의 인격, 그것과 이제는 전혀 새롭게 역사심이 믿어지는 것, 그것은 오랫동안 다녀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처럼 절대자를 높일 수 있는 그분과의 삶에 이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뜨거운 경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긴 버팀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1000번째를 드리고 일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할 때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을 이겼습니까? 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약복강에서 야곱에게 져준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목매여 애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실제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애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1000번째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네가 무엇으로 나누고? 그는 성경에 보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많은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데 심히 부족함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학문적인 도덕적인 경험적인 그러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아 상상도 할 수 없는 부귀와 권세와 또 명예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을 주리니 그러나 네가 한 가지를
지켜라. 그것이 뭐냐? 오늘 아버지를 하나님 되게 섬겼던 네 안에 정직한 영,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를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했어요. 그는 젊은 왕으로서 성경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통하여서 너무너무 지혜가 월등했어요. 아기를 가진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내 아이예요. 왕이시여 내 아이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러냐, 아이는 하나하고 애미는 둘이니까 자기다 놔라. 칼로 내가 딱 잘라서 나눠 가져라. 그런 것은 그 왕이 무엇을 생각하였느냐. 진짜 애미라면 이 자식을 쥐게 안 놓는다. 그게 하늘이 준 지혜였어요. 그러지 않 여인은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는다면 반으로 잘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여인이 아닙니다. 아이를 자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진작은 그러지 그러면서 아기를 안고 가리할 때 솔로몬 왕이 저 여자를 묶어라. 그리고 이 아기의 애미는 자식을 죽이지 않는, 내가 갖지 못할지라도 자식을 죽이지 않는 그가 애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막 나라에 막 소문이 바닥에 퍼져서 이방에까지도 그 유명한 스바야 왕인지 사바야 왕인지가 막 근사하게 차려입고 와서 보니 이 여인이 자기가 소문 들은 것보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거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지혜를 배우네, 학문을 배우네. 이와 같이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요, 솔로몬 왕이요, 들썩 해갖고 이제 세월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를 따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달이 차면 기운다고 했어요. 너무 사람이 빡스럽게 악착을 떨면 그 사람 얼마만큼은 꺾여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그 순전한 복은 무엇이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솔로몬이 그와 같이 끝까지 이 모든 것, 성전에 금은 보아도 창고가 차고 넘치는 것도 특출한 지혜도 만백성들이 왕이여 하고 그를 충원한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서 된 것이지 내가 된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 했으면 그 왕은 끝날까지 쓰임받는, 그러나 그가 이제 세상적인 걸로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고 정책상 서로 중립을 지키고 해서 이방인의 여자들을 아내로 정략 결혼과 같은 야비한 법을 쓰면서 숫자로 셀 수 없는 700명이나 되는 아내와 300명이나 되는 첩을 거나리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그래서 그 솔로몬은 바빠서 어떻게 살았을까? 신랑 하나하고 살아도 밥은 언제 주냐고 묻고
언제 들어오냐고 묻고 제가 전국을 이렇게 다니니까 내가 누군지는 아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남편이지 누구냐고 그랬더니 됐다. 잊어버리면 하면 됐다. 그러고 사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어디에 성경에 써 있어. 그렇게 어마어마. 그러면 이쪽에 여자는 그 나라 신을 갖고 들어오고 이쪽에 여자는 또 자기 다른 신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솔로몬이 네가 내 아내로 사는 한 그 신을 버리지 않으면 쎄고 센 게 이게 다 마누라들인데 내가 너를 내쫓으리라. 그랬으면 운명이 바꿔졌을지 몰라. 막 여자를 많이 얻고 뭐 어쩌고 그걸 떠나서 그런데 이 여자가 가지고 온 신도 신당을 차려주고 저 여자가 가져온 신도 신당을 차려주고 많은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던 그가 세상 전지 여인들이 가지고 온 산당에 올라가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러한 일은 무엇을 불러왔느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야. 그렇다고 안 믿는 게 아니야. 입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지만 언제나 내 가슴 속에는 다다 내 의가 솔로몬의 노년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보고 진노하시며 이 나라가 갈리리라 나누리라 그랬지만 내 아버지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그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심을 허락하사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나라를 분단시키지 않았지만 그가 죽을 때 무엇라고 고백했느냐.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인생은 참으로 험하다. 여러분 절대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면 기쁘지 그렇게 허망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반드시 육체는 흙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신호로 감동되어 살면 어제도 기쁘고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유명한 욥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많은 자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고 많은 노비를 거렸고 아주 기름진 땅에서 가축이 번성하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자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라면서 부재 중에라도 범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저렇게 축복하니까 저렇게 하겠지요. 그럴 때 내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이 그러하지 않다. 누가 인정하고 누가 보증서 써요? 하나님이 보증서 주셨어요. 목숨에만 생명에만 건들지 말고 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막 하면서 그 많은 노비와 가축과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삭. 그런가 하였더니 좀 있으니까 또 한 종이 쫓아서 터터터 떨면서 한 곳에서 연령대가 있었는데 한꺼번에 위에서 쏟아져서 무너지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욥이 비통하며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저도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움을 맞을 때 아파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다시 어려움이 겹치면서 욥은 너무 정신이 피고름이 나고 악창이 나고 몸을 쓸 수가 없어. 전라도 말로 사금팔이라고 해. 사금팔이. 이걸 가지고 막 온몸을 긁으니 피가 나고 머리도 다 부스럼이 나고 차마 사람이 눈으로서는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저주를 받을까. 그 아내가 나쁜 마음으로 저주한 거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남편이 거기에 아들, 딸을 10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애미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겼는데 당신과 내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이러면서 차라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원망도 좀 해보고 이 답답한 사람아 그리고 차라리 죽어버리시오 이러고 살라니 이러더니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있었더니 친구 셋이 와서 이 사람아 자네가 얼마나 신실하게 산 것은 다 아는 바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어도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 좀 차라리 낱낱이 고하고 그럴 때 그가 아파했어요. 통곡도 했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몸부림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과 솔로몬의 부와 공명과 권세와 그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노년에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 솔로몬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느 날 그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허무함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가 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욥처럼 정말 피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살을 내리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것도 또 내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밖으로 나가니까 저를 뭐 저주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요. 왜냐? 안 됐어. 세대가 안 됐어. 그러겠지요. 그런데 왜 내가 내 자식 죽었는데 그렇게 창피한지. 안 죽어본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괜히 죽어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은혜만 받으세요. 하물며 10자식이 그것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자가 저자가 우리는 모르는 죄를 졌나봐. 어떻게 저렇게 쌓아놨고 그거 나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쌓아놨거든요. 저렇게
먹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사는지 그러더니 새끼 잡아먹었네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살다가 팔딱팔딱 뛰다 죽을 노릇이죠. 그래서 저는 길이 죽어버리자. 그런데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실존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자신 있게 성경의 말씀이 참이며 오늘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서 죽음과 생명의 차이는 무엇일까? 내가 그분 앞에 나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나의 모든 허물을 그분이 대신 짊어져 주셨다라는 생명의 빚진 자가 되었을 때 그게 구원의 역사가 생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진이 영으로 오사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은 안 망하세요. 욥이 그 지경을 만났지만 그가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요. 우리는 말해요.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나이까 어떻게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럴 수가 있나이까. 그러냐 입으로 마음으로 막 범죄하고 오사리 바사리를 다 떨고 그러는데 오늘 솔로몬과 욥의 삶을 비교할 때 딱 하나. 솔로몬의 삶은 그의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 됐어. 내 아버지가 내리신 이 모든 그것을 오직 그분께 돌리지 않고 으쓱으쓱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입으로는 하지만 내가 정말 지혜로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도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했던 그것 때문에 망한 거고 욥은 철저하게 고통과 아픔이 모든 자가 너무 가슴이 저리는 슬픔 속에 고통 속에 몸부림을 쳤어요. 성경 구절에 그가 애통했더라 울었더라 통곡했더라 몸부림쳤더라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갑절의 위로가 축복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대목이 있지만은 그 절정이 무엇이냐?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내리시는 것도 그분이 은혜도 내리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재앙도 내리셔요. 어느 때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가 너네로 가라 하였으나 다시스로 도망갈 때 첫 번째 환경의 어려움을 갖다 주죠. 학교를 잘 다니던 아이가 안 간대. 친구와 싸워. 실수도 하는 것 같은데 서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진실하던 남편이 때 아니게 술을 먹고 그리고 딴 마음을 품고 그것은 내 남편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 아닙니다. 내 가정에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주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때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거들랑 아멘이에요. 무릎 꿇어야 돼요. 어디로부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놓쳤는지 거기서 찾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환경적인 어려움이 왔는데도
그는 깨닫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갈 때에 하나님은 바다에 풍랑을 준비해서 그를 바다에 던져지자 어디에 들어갔느냐?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감옥보다 병원이 더 무섭다는 거 아십니까? 뭐 죽을 죄를 지어서는 사형 그러면 좀 그렇지만 뭐 요즘 그렇게 사형 많이 시킵니까? 시간 되면 나오는 거지. 그런데 병원은 시간 되면 나온다는 확률보다 시간 되면 죽는다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내리신 육체의 징계입니다. 말씀을 놓쳤어.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큰 재앙은 환경, 육체, 세 번째가 심령의 우울증과 갈등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살아서 뭐해? 이와 같이 좌절하는 심령의 재앙을 내리면 그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요나에게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육체에 어려움이 왔지만 그의 심령에 무엇을 내렸냐? 은혜를 내려서 그가 그 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성경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름 하나에도 역사의 그 길을 가면서도 그 속에 그분의 계시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 있음을 고백하면서 막연하게 주여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채로 네가 그분 앞에 감히 그 큰 분 앞에 원망했느냐? 어쩌다가 내 남편이 이런 병이 걸렸나요? 하나님 원망했느냐? 아니다. 내 여호와여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사 화가 변하여 복을 받는 하늘나라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손을 갖다 썩은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성경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성경 구절에 거의가 병이 고쳐져라 병이 고쳐져라 병이 고쳐져라. 그건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인식시킨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도를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사 오늘 한 종을 강단에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아멘으로 심어져서 이제 내가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말씀을 우리가 땅의 육신이 밥을 먹지 않고서는 육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이 영계의 삶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어찌 악한 원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수천 수억 마리가 진을 치고 그저 일 안에 핵이 막 확 올라가고 막 뭐해도 두렵고 떨리지만 진정으로 그분의 그 거룩함이 내 영혼에 하나 되게 하였을 때는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쓰라미가
쓸어내서 모든 것이 다 진멸된다 할지라도 허다못해 태평양의 고래를 해가지고 고래 덩어리에 타고 폐삭도 안 내고 비행기삭도 안 내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막연히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아픈 안부를 만지신 그분의 손이 한 종을 보내시어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먹게 하사 이것은 무슨 약이에요? 소화제예요. 그리 먹고 어떤 사람은 이건 뭐예요? 혈압이 높아서 먹는 약이에요. 다 약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모든 삶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변화를 확실하게 이루시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주셨느냐? 생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서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왜 눈이요? 왜 사랑이 나이까? 이처럼 영혼 속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찬송과 영광을 돌렸을 때 너의 운명이 바꿔지는 복된 자가 되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주의 체온을 느끼나이다. 이렇게 계시는데 어찌 병으로 죽으리까? 내 속에 내가 주인이면 병이 나를 이기지만 내 안에 예수로 감사하는 고백을 할 때 악한 것이 빛이 비치면 다 물러간다 하였사오니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할 것도 없고 이 종이 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셔서 내 여호와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